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pilate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오늘을 위하여서 김학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희망의 새해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올해가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적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진리를 증거하는 삶으로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 다 받아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1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포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남다른 은혜와 주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며 건강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맡긴 사명 감당하고 세상 일도 잘하게 하시며 물질의 복도 주셔서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사랑을 모두가 받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충성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다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다시 부끄러운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명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시간과 상황마다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날마다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영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새 소망을 주시고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일까요? 새해가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영상과 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속죄를 위하여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제물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지낸 김용기 장로님을 인터뷰하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세요? 장로님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현실은 항상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일에 지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질병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팔로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힘들었지만 순간 미워하고 불평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마음에 미움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웠을 때, 운전하다가 아찔했던 순간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손해를 당할 뻔했던 그 순간,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 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힘들었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슬픔을 씻어주시고 절망의 그림자를 벗겨주시고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많지 않아도 그래도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았을 때는 물론이요 좋지 않아 보였을 그때도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 찬양하라고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원수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탄원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찬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미꽃을 보다가 막 좋아하다가 그 속에 가시를 보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가득한 인생길에서 장미와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니,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야 어찌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행실로 제사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나누다가 시험 들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삭개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속이고 빼앗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삭개오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속이고 빼앗은 지난 날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4배나 갚겠다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쳤다면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주님, 오직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그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눌 것이 없다, 나도 누구처럼 이것 저것 다 있으면 나눌 수 있을 텐데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나눌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물건이나 물질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능들,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느끼는 아픔과 슬픔과 기쁨의 감정, 공감하는 마음, 정말 내 몸을 위하듯이, 내 자녀를 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꼭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촛불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밝아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나누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세상은 더 밝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누면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신 희망찬 모습으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과 방법이 혼란스럽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이전보다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답게 손과 발로 이웃에게 선을 향하며 서로 나눔으로써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청포교회 성도님, 행복한 청포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들의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